모세가 하나님이 설득에 의하여 설득당함으로 인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즉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단해야 할 때가 되면 과감하게 결단하며 순종할 때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머물러야 할 때에는 머물러야 하고 떠나야 할 때에는 떠나야 하고 가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 뜻이 분명한데도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은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애굽을 향하여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결단하기까지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5번에 걸쳐서 모세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곧바로 순종하며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은 말도 못하고 자신감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말을 잘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자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결단하고 행동을 옮길 때에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따지면은 5번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먼저 읽으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를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후 모세로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오니 나로 애굽으로 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장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나?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냥 떠나면 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예의를 지켜야 하고 순리대로 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혈연단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딸 십보라를 보여 주어 아내를 삼았고 가족을 이루어 살게 함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모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장인 이드로는 계속해서 물심양면으로 모세를 도와주었던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같은 행정제도를 만들도록 조언한 사람 역시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허락받아 떠나는 모습, 그것이 정말 성숙된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 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던 사람들 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아내의 친구이면서 아주 대학교 친구인데 지금 남양주 시장을 하고 있는 시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내의 친구는 굉장히 잘 믿었고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교회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아내 친구는 교회 가기 전에 집안일을 깨끗이 해놓고 정리정돈을 다 해놓고 그냥 교회 가면 되는데 꼭 남편에게 저 교회 갔다 오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다 보니 남편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라는 의심이, 궁금한 쪽이 들어서 아내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따라가다가 예수를 믿게 됐고 얼마 전에 장로, 장리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거, 고마운 사람들에게는 고마워할 줄 알고 아무리 하나님 일이라고 해도 예의를 지켜가며 자기 최선을 다해야만 다른 편이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에게 모세가 장인에게 그냥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하여 모든 걸림돌을 제거함으로 인하여 예의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허락받아 떠나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장인에게 다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자신이 받은 엄청난 사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가는 목적에 대하여 또한 자세히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고자 가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장인은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가 아니라고 모세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모세가 장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년간 장인의 양떼를 돌봤으니 어느 정도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요구 조건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모세는 지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하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구절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라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는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 있는데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는 물질적인 것에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통하여 모세의 마음속에 자유와 평화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때에는 무엇이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 그에게 참으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같은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오래 괴롭힌 감정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최고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해방을 맛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를 과거의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죄라도 우리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그곳에 가서 할 일과 부딪히게 될 환경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단단히 각오하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몇 가지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내 손에 준 기적은 바로 앞에서 행하라. 둘째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때문에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였어도 내가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자의 죽음은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 후에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버리지 않은 것이 왜 바로의 책임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쉽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고통을 겪게 하실까 하는 점입니다. 출발이 지연되므로 이스라엘대로 애굽은 애굽 사람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완악하게 되다 라는 말은 영어로는 딱딱하게 되다, 굳어서 딱딱하게 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고집을 피우다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20번 정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과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 반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우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합니다. 주권이란 토기장이와 그 그릇의 관계에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7,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로를 완악하게 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완악함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또한 본인의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더 쉽게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이스라엘을 빼올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개의 재앙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을 해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 영혼을 구하는 일,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은 장미꽃을 다루는 일과 같다는 것이죠. 장미는 아름답고 향기가 있지만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장미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가시 같은 그 가시 같은 반대와 거절과 핍박과 고난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을 보면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 했던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24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표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도 왜 모세를 죽이려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질병을 통하여 죽이려 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죽이려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는데 칭찬은 해주지 못할 망정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까? 모세가 죽임을 당하려 하자 십보라가 왜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모세에게 가져와 그의 발 아래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 피 남편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모세는 사명에 따라 애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집안에서 아직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고자 할 정도로 심각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맥상으로 살펴볼 때 그 죄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관련이 있고 아들들의 할례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주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로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알았을 것이고 더 일찍이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여자였던 십보라가 반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반대하면 남자가 행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로 모세의 가정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십보라는 남편을 살리기 위하여 돌칼로 아들들의 표피를 잘라낸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입니다 라는 것은 당신은 이겼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까지도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가정이 함께 순종하고 함께 헌신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부가 하나 되고 온 가족이 한 사람으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신대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들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도 많은 반대를 했죠. 그런데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하는 첫 번째 한 말이 당신 미쳤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아내가 많이 변해서 저를 도와주고 저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대했던 우리 아들들 중에서 작은 아들이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목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긴 시간을 두고 우리 가정에 긴 시간을 들고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헌신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같이 헌신해야 되고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보라가 끝까지 할례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세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십보라가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남편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원하시는 헌신은 부부가 함께하는 헌신이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상가족이 상봉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가족이 만나는 장면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아론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었던 형제가 40년 만에 만나게 될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본문에 아론이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췄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휘파를 풀며 아마도 엉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형 아론에게 하나님의 만난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능력에 대해서도 아론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만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5가지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 가장 인상이 깊으십니까? 모세가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모습이 여러분 속에 남아 있습니까? 장인에게 고별 인사를 하는 모습,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며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는 장면, 모세의 아내가 아들이 할례를 행한 장면, 아론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에 가서 그의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향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팡이는 크게 2가지 상징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힘의 상징, 의지할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지팡이, 왕을 홀이라고 하죠. 왕의 지팡이는 왕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지팡이는 의지의 대상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갔다는 것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힘없는 사람이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모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장정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일을 어떻게 모세의 힘과 모세의 지혜로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잡고 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 지팡이 자체에 무슨 신통력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모세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가서 모든 민족으로 주의 제례를 사모하는 사명, 가정과 직장을 이루어야 할 사명 등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귀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갈 때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만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사명의 현장으로 갔듯이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세상의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처럼 아직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모두 끊어내십시오. 순종하지 못했던 모두 내어놓으십시오. 나의 고집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나의 결단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들려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깨달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새로운 결단으로 2026년 이 성탄절에 앞서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2026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의 목숨을 드리는 모든 장애물은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갑니다. 그의 힘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 따라갑니다. 주여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오니 이 세상 어떤 곳에서라도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 구원이 되시고 우리 은혜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2026년 이 성탄절을 지나고 2026년은 새롭게 결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